살다 보면 사람들이 항상 관심사가 어디 있냐면 내가 문제가 있는 것, 어려움이 있는 것, 또 고민하는 것, 여기에 항상 꽂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분의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과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불편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은 지금 시리아 지역을 말하는데 그 나라가 상당히 크고 군사력도 뛰어나고 그렇습니다. 그 이제 앞에 보면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이라는 위대한 장군이 나올 정도로 대단한 나라였죠.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크기도 작고 군사력도 모든 면에서 열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이 볼 때는 저거 뭐 별거 아니네 해서 전쟁을 하면 번번이 패하는 거예요. 왜 패하냐? 이 우리나라에 틀림없이 스파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신앙하는 사람이 왕이요 그게 아니고요. 저기 그 이스라엘에는 아주 뛰어난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왕께서 무슨 계획을 세우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압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에서 자기들끼리 작전회의를 짜서 이번에는 기습 전투다 그렇게 해서 주력 부대를 뒤에 숨겨놓고 앞에 이렇게 특공대를 보내서 그렇게 싸우고 했는데도 번번이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건 누구 탓이냐?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가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이 아람 왕이 그 엘리사를 없애버리라 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자기들이 믿을 수 있는 그 큰 군사들을 거대한 끌고 이 쳐들어서 갔지요. 엘리사가 있는 곳 도단인데 그 지역이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엘리사 한 사람 잡기 위해서 겹겹이 도단이라는 그 지역 전체를 한 겹, 두 겹, 세 겹 막 그렇게 해서 포위망을 좁혀서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이 엘리사의 어떤 사환이라는 사람인데 게하시라는 이 사환이 보고서 깜짝 놀란 거죠. 야,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끝났다. 무슨 일이냐? 왜 이러냐? 그래서 정보망을 알아서 보니까 엘리사만 오면 너희들은 죽이지 않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힌 거죠. 이 사환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선생님에게 와서 선생님 보십시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한 사람 잡으려고 이렇게 수천 명의 군사를 끌고 와서 겹겹이 싸서 우리가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엘리사가 희한한 말을 하지요. 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누가 현실적입니까? 사환이 현실적이죠. 사환은 뭘 봤어요? 현실의 문제를 봤어요. 상황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굉장히 마음이 그냥 여유가 있고 너무 비현실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사람의 숫자가 저들보다 많다 그러는 겁니다. 지금 도단에는 겨우 경비병 몇 명밖에 없는데 무슨 숫자가 많다는 거야.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우리는 군사도 배들 없는데 뭘 어떻게 반탑니까? 저기는 수천 명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런 앞뒤가 서로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나머지 이 엘리사가 주님께 주여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눈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무슨 변화가 생겼느냐? 갑자기 사환이 본 게 뭐냐면 그 도단성에 싸고 있는 아람 군대 너머에 더 많은 군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 군사가 뭐냐? 하늘 군대였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들 뒤에서 진을 치고 있는 불말과 불수레를 가진 그 군대를 보고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군사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건 하늘 군대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사환은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환이 보지 못한 게 뭐냐면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사람들은 세 가지 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흔히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 눈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육신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현상과 상황과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볼 줄 압니다.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심안, 마음의 눈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떤 문제 속에서 그 원인이 뭔지, 그 의도가 뭔지, 그 깊은 것을 파악하는 그런 또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의 눈을 가진 사람을 지혜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눈에 보이는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줄 알고 해석할 줄 알고 그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수많은 어떤 책사들이나 어떤 대단한 사람들은 이 심안,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주변의 상황, 예측까지 다 하게 되었죠. 앞으로 이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이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미래까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마음의 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눈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인만이 가지고 있는 눈입니다. 그것을 영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인 눈이지요.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영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엘리사와 사환의 모습 속에서 두 가지가 정확하게 보이는데 이 엘리사는 다 봤어요. 그 현상도 봤고 지금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 그들이 얼마나 많은가, 어떻게 그렇게 진을 치고 있는가, 그런 현상을 보는 육안과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지혜의 눈을 가진 심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 더 있는 건 뭐냐면 영안이었습니다. 이 사환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영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게하스에게는 똑똑하고 지혜롭긴 했지만 하나가 없었죠. 뭐가 없었어요? 영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너머 이상은 절대로 볼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는 전혀 보지 못하는, 영안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고 현상이 생기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안이 열리지 않은 자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한숨을 쉬게 되더라는 겁니다. 절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죽었다, 끝났다, 그렇게 한 그 문제를 보면서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요. 한숨과 탄식. 두 번째는 이걸 누구한테 도움을 얻을까, 어디로 가야 될까, 그렇게 고민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하고 내주여 이렇게 하잖아요. 탄식하는 소리. 그리고 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까? 엘리사한테 뭐 해결될 게 있겠어요? 그러나 사환의 입장에서는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나 어떤 방법, 이런 것을 찾고 있다는 게, 이게 어떤 영안이 없는 사람이 갖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세 번째는 말하는 것마다 이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죽겠다, 이렇게 죽게 되었나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마다 전부 다 어둡고 불가능하고 안 되는 얘기, 그런 얘기를 계속 이야기하게 돼요. 이게 세 번째 특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도 보면 문제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됐나 싶으면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기고, 끊임없는 문제와 걱정과 고민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엘리사가 무슨 기도하냐면, 하나님, 지금 이 상황과 문제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먼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이 사환이 갖고 있는 보지 못하는 또 다른 눈이 열리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눈을 열어주세요 했더니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뭡니까? 보호하고 있었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란 거죠. 왜 이렇게 차이를 합니까? 보이지 않는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생겼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육안과 심안만 갖고 살지 않게 하시고 영안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것은 하나님 현상과 또 상황 뛰어넘어의 역사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처럼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탁 닥치면 영안이 열리는 게 아니고 늘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가장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문제가 크면 클수록 내가 보는 눈이, 시야가 확 좁아집니다.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이 문제만 보입니다.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좀 이거는 불편한 얘기입니다만은 얼마 전에도 불 끄다가 그 소방관 한 분이 순직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애들이 3살, 5살 그래요. 젊은 소방관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남편이 죽고 나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 되겠어요. 실제로 어느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상심해서 이 너무 큰 충격 때문에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방에 구석에 앉아갖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3살, 5살은 어머니의 어떤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것도 싹 다 막 어떻게 되는지 막 그냥 잊어버리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차니까 옆에 또 있는 이웃이 와서 또 도와주기도 하고 또 그렇게 뭐 누가 와서 애들도 밥 먹이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자, 이분은 남편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너무 상심이 되고 크면서 모든 시야가 다 좁아져서 자기 문제만 보이고 지금 자식들이 굶어 있고 밥도 못 먹고 있는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습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내가 보는 눈이 확 좁아집니다. 그래서 다시 심안은 전혀 보이지 않고요, 특별히 영안은 더더욱 안 보인다는 게 우리의 현실이지요. 그러므로 영안은 언제 열렸냐? 평소에 영안이 열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보는 그 눈이 열려야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도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것보다 먼저 내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금방 보입니다. 그러면요, 희한하죠. 지금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상황이 꼬여있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인데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갑자기 얼굴이 싹 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영안이 닫혀있는 사람은요 현실에만 꽂혀가지고 근심과 탄식과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잠도 잘 못 자지요, 먹는 것도 싫고 또 의욕도 없지요, 삶이 재미가 없고 모든 것이 절망적입니다. 이것은 현실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가 영안이 닫혔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치 이 사황과 같은,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 영안이 닫히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영안이 닫히지 않아야 문제 너머에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확실히 믿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이 엘리사가 하나님 저들의 눈, 저 지금 앞에 2중 3중으로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적들의 눈을 닫게 해주세요. 그럼 갑자기 순식간에 맹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그 수백 수천 명의 군사들이 눈이 깜깜해진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적진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우리가 확실히 이겼다 이렇게 했는데 순식간에 맹인이 돼버리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때 이 엘리사가 나와갖고 여러분들을 제가 안내할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그리고 뒷사람은 앞사람 그 어깨에다 손 얹고 잡고 오세요. 이렇게 하고 하는데 사마리아 수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성에 들어가고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세요. 눈이 탁 떠 있는데 보니까 적진 한가운데 그것도 이 수도 안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게 된 거죠. 뒤에 이어지는 얘기 보면 왕 앞에 엘리사가 가서 그럽니다. 저들을 죽이지 말고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해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뭐 술과 떡과 이런 거 먹었겠지요. 그리고 나서 아람으로 갔는데 얼마나 그때 사건이 충격이 컸는지 다시는 이스라엘에 엿보지 않았더라, 넘보지 않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고 나서 이스라엘 침공할 생각조차도 못하게 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깊고 훨씬 정확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먼저 문제가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보다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영안이 닫히지 않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 영안이 열리게 해주세요. 날마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 보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 현실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